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헬리나 워렌이 그의 책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며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개인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여호수아 3장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아니 너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념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다 기억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기념비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념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안에 있는 12개의 돌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각 지파에 한 사람이 모두 12명 뽑아와 가지고 그 12명의 사람들이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이 있는데 거기다 그걸 갖다 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요단을 건넌 것이 너희 힘으로 된 거 아니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배를 잘 건조해 가지고 요단강 건넌 것도 아니고 밧줄을 양쪽에다 걸고 그렇게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해서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다. 요단을 건넌 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건넌 거다, 이 사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지 내 힘으로 된 일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 큰 돌들을 이제 가져다가 지금 평지에다 옮겨 놓는 겁니다. 이 돌들은 분명히 다른 돌들과는 달랐을 겁니다. 강 안에서 계속해서 이 물결에 의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또 다듬어지기도 하면서 그런 모양의 돌들일 겁니다. 강 안에 있는 돌과 강 바깥에 있는 돌들은 모양이 다를 겁니다. 이런 다른 형태의 돌들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만히 보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광야에서의 생활 전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건너와서 이제 새로운 시작, 가나안 땅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늘 똑같을 겁니다. 시작은 너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 돌을 꺼내다가 그 요단 안에 있는 돌을 꺼내다가 그걸 기념비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가 될 것이고 이걸 보면서 너희 후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일이 1시간, 2시간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장정만 60만이, 200만이 건너는 큰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물이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 급한 일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돌들을 꺼내가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일입니다. 근데 그걸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매가지고 반대쪽에다 갖다 놓으라고 이게 꼭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의 급한 일, 당장의 위급한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는 별로 소용도 없어 보이는데 12개의 돌을 꺼내오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12지파에서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 워딩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 그 부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12명을 뽑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한 아주 위대하고 큰 일보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간 것보다 어쩌면 이 12명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 그 요단강 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뽑아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길갈에서 세울 때 그 12개의 돌을 고르는 그 순간순간에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임재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자기는 누구보다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 12개의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다 놔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기념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예배 계속 강조하는데 가정예배 강조하는 이유 사실 왜 모르겠습니까? 가정에서 혼자 남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자녀들이 없어서 더 이상 부부 두 사람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들 많이 계시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잘 가정 예배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가정 예배를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건 부모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또 내가 직접 은혜 받은 그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통해 우리는 지난날에 주셨던 승리를 기억하면서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성 동쪽에 한 3.2km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하셨던 그 돌들을 세우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단에서부터 길갈까지의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이 돌들을 가지고 꽤나 긴 거리 동안 이걸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다가 이 12개의 돌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에서 가지고 온 그 돌들은 거기 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념비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두 장소가 이스라엘이 집결하는 이 한마디로 본 이 기지가 됩니다. 그 기지가 되는 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하는 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만 무너진 거 생각하지만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패배도 하고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선 그들과 동맹도 맺고 그 일 때문에 남부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격해 오기도 하고 북부의 여러 왕들과 또 전쟁하고 각자 지파별로 나눠져 가지고선 땅을 정복하고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몇 년씩 계속되면 이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마다 돌아와 보면 그들이 돌아와 온 그 자리에 길갈에 12개의 돌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 증거물이 그들의 눈앞에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보이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을 우리 힘으로 아니고 갈라주시고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면서 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증거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기념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념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지 그 기념비가 서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는 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나를 흔드는 그 순간마다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기념비 붙잡고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걸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일 겁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왜 제사장들이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제사장들이 먼저 백성들보다 먼저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상자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 이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이 아닌 겁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서부터 벗어나오니까 그때 요단이 다시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요단 안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강 바닥 안에 그 중간 안에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의 상자 법궤를 들고 계속 있는 겁니다.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법궤라고 하는 게 6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매는 건 원래 아닙니다. 이걸 매는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매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후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후손 몇 명만 제사장입니다. 누가 교대도 안 해줍니다. 그 제사장들 6명이 끝까지 강 바다 요단 강가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물이 벽을 이루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와, 이렇게 물이 서 있다고, 내가 홍해 건널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러네. 진짜 물이 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감동과 흥분의 시간이 지나가지요. 하지만 거기 건너가는 사람들은 감동과 흥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강바닥에 6명의 제사장들에게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그럼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거기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버티고 서 있는 동안 그 강바닥이 진흙탕이 아니고 진짜 평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람들이야 기쁨으로 걸어갔겠지만 여러분 200만이 건너가려고 하면 한나절 걸렸을 겁니다. 그 한나절 동안 강 안에 계속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의 2돌판 그냥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야 뭐 기껏해야 그렇게 무겁진 않았겠지만 만나를 담고 있는 항아리 곡식입니다. 그것도 꽤 무거운 그 무게를 지고 한나절 동안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들만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합니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강 안에 있는 12개의 돌을 메고 길갈까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지금 갈라진 요단강의 한 복판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상자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로 12명 뽑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이 제사장들 앞에 있는 12개의 돌을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지금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얘기는요, 이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선 와 신기하다, 여기 물고기 봐라, 무슨 우리 수족관 보는 거 비슷했을 텐데 애들 같은 경우엔 게다가 그 물이 지금 만져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있었을 텐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지금 제사장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빨리 이거 이동하게도 만들어야 되고요. 질서를 따라서 200만 명 움직이면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별일 다 일어납니다. 이걸 질서 있게 하나하나 움직여서 지금 200만 명의 사람들을 요단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만 수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파의 대표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다 건너왔다, 이제 쉴만 하겠다 생각하는데 강화도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등에다 지고 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또 몇 킬로를 이 돌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이해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언제 물이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왜 이들이라고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소리 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념비가 길갈의 12개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찾아야 될 메시지는 사실 이겁니다. 내가 믿음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수고가, 내 헌신이 믿음의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이건 내게도 유익한 거지요. 그 기념비가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싸움 싸우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 후대에는, 다음 세대에게는 그 믿음의 기념비가 서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파출부로 일하시는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하셨던 게 책에서 읽었던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다시 책 찾아보면서 그 예화를 보게 됐는데 이 파출부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밝은 분이셨답니다. 또 구역장으로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과부로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더랍니다. 이 여자 집사님 별명이 뭐였냐면 연세가 꽤 드셨는데 미소 천사 이렇게 불리셨답니다. 이 집사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진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한 학기 등록금을 고3이 고3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고3이 그렇게 열심히 생활비 벌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더랍니다. 당시에 그 동생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게 남자아이는 일주일에 이틀간 신문 배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용돈을 벌고
그래서 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다니더랍니다. 야, 참 기특하게 잘 컸다라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집 자녀들이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그 순간까지를 쭉 보면서 너무 효자이고 자기의 앞길을 잘 개척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부럽더랍니다. 우리 자식들은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부럽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저 자녀들이 바르게 잘 컸을까? 목사님 이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집사님이 모든 일에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니 자녀들이 저렇게 자라는 거로구나.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 이건 무슨 상징적인 물건을 그 앞에다 세워두는 거 아닙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기념비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살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는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대가가, 그리고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기념비 서는 겁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름 사역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순종과 헌신이 나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질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되시기를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마지막 찬양을 아까 불렀던 이번엔 이 찬양 계속 하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장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는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이.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이렇게 기도회를 잠깐이지만 인도해 주시는 시간들을 끝나면서 바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영유아 유치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2025년도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변의 아이들을 품고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교역자와 교사들 모두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를 보호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시는 당신과 사랑을 기도합니다. 주의 복마가 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와 주제 말씀 공과학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이 점프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예배와 말씀 연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 아이예요 라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이 고백이 삶 속에서 표현되길 기도합니다. 공과학습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아이들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해하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